저는 지난주를 동생 집에서 보냈습니다. 제 동생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제 허락받고 말하는 겁니다. 제 동생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해요. 언젠가 동생 서랍에서 하도 오래돼서 잉크가 다 날아간 영수증 그런 것들을 보고는 제가 혼자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동생 집에 갔더니 역시나 서랍 안에서 잉크가 다 날아간 영수증을 보고 제가 꺼내서 둘이 막 웃었습니다. 재미난 활동을 해야겠다 의욕이 솟았어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간단하나 간단하지 않은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동생에게 야, 네 서랍은 만물상이다, 만물상.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진 못했지만 황학동 벼룩시장이 울겠다. 농담을 던지고는 웃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제가 동생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 이건 뭐야?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이 정말 많은 거예요. 이건 뭐야? 물어보면 동생이 다 답을 해요. 아, 그거는 어떠어떠한 물건이야. 안 버려? 그럼 동생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혹시 몰라서.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 둘이 제일 많이 했던 대화가 이건 뭐야? 혹시 몰라서 안 버려. 그래서 그 말만 나오면 둘 다 배꼽을 잡고 웃었죠. 매우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질구레한 온갖 샘플과 장식품, 낡은 신발과 가방, 액세서리, 각종 약들과 건전지, 전자기기,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식재료, 다 쓴 향수병도 모았는지 향수병만 몇 개를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신나게 버렸습니다. 서랍, 책장, 신발장까지 정리해줬고 이제 다음번에는 다용도실과 옷방을 노리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잘 버리는 사람처럼 보이죠? 안타깝게도 저도 동생만큼은 아니지만 정작 제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편이에요. 혹시 몰라서라는 동생과는 좀 다른 이유입니다. 저는 아까워서 잘 버리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저의 그런 성향을 하나 확인했어요. 동생 집에 방향제가 정말 많습니다. 향기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건강이 흔들린 시점부터 화학 제품을 되도록 피하려 합니다. 합성향, 합성 조미료, 합성 섬유 이런 것들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새 방향제를 그대로 버리기에는 또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액체 방향제였는데 예쁜 빈 병에 담아서 현관에 두었습니다. 잠시 후에 중문을 열자 향기가 현관에서 풍겼고 그 현관 쪽을 향해 엎드려 있는 제 강아지를 보는 순간 우리 강아지가 저 향을 마시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전부 버렸어요. 아깝다며 어떻게든 쓰려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면 어리석은 일이죠. 남의 일처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잘 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잘 버리지 못했던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의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여라. 신명기 7장 1에서 3절의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사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면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불쌍히 여기거나 교류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유가 무엇인가? 이어지는 4, 5절입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그들은 오랫동안 자기들의 신을 섬겨온 사람들인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여호와 신앙에 굳건히 서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려움에 처하면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나 하다 죽을 걸 왜 우리를 이 어려운 땅으로 인도해서 고생을 시키냐라는 불평이 그들에게서 나왔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왔을 때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며 하나님의 형상을 삼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하필 송아지로 만든 까닭은 애굽인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모습을 계속 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의 손 아래서 종살이를 했기에 이들은 아직 신앙적으로 연약한 상태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수준이에요. 따라서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어울려 살면 자연히 그들에게 동화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방 문화는 얼마나 화려하며 매력적인지요. 사람의 감각을 자극하고 만족시킵니다. 가나안 족속의 문제는 우상 숭배에만 있지 않았어요. 그 땅에는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창세기 15장 13에서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지만 약 400년 후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즉 가나안 족속들이 죄악을 쌓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이 심판하실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여 죄를 쌓겠으며 400년 후에는 심판을 미루지 못할 만큼 죄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40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속담처럼 이스라엘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 땅에 거주하던 멀쩡한 민족들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 자신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땅이 그들을 토해냅니다. 그럴 만큼 죄로 가득한 민족이었어요. 불쌍히 여길 대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이끌 민족입니다. 마귀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나를 죄로 이끌고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어떤 대상을 불쌍하게 여기면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은 그 영적 줄다리기에서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결과는 뻔하죠. 끌려가 죄에 넘어질 테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너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노하셔서 너희를 멸하시게 될 것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그들과 화친의 언약을 맺거나 교류하지 말고 전부 쫓아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순종, 불순종? 불순종했죠. 자신들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사사기 1장에 보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라는 소제목 아래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어울려 산 기록이 나옵니다.
또 앞부분에도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야기가 나오죠. 17에서 19절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잘 나가다가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21절도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베냐민 족속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반면 28절에 보시면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28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여호수아 16장 10절의 기록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과 쫓아내지 못한 것은 우리 입장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같다고 보십니다. 그 증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일을 두고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락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못한 게 아니라 청종하지 않았는지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유다 지파의 경우를 다시 확인합니다. 유다는 산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하였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네.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철은, 그러니까 철 무기는 오늘날의 핵무기와 같이 막강한 무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한 것도 일견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실은 불신앙이죠. 말씀을 다시 보시면 유다 지파가 산지 주민을 쫓아낸 비결은 그들의 강함이나 어떤 그들의 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산지 주민은 특별히 물은 백성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에 산지 주민을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계시면 철병거를 가진 주민도 능히 쫓아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철병거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무너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축소시켰습니다. 하나님도 철병거는 안 될 거야. 불신앙은 두려움을 가져오죠. 그들은 지레 겁을 먹고 철병거를 지닌 이들과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앞서 읽었던 신명기 7장 1, 2절 말씀을 다시 확인할게요.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과 힘, 그들이 가진 자원으로 하지 않아요.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너보다 수가 많고 힘이 세다. 그러나 너의 하나님,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고 너에게 치게 한다. 승리를 보장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었습니다. 전쟁에 임하기만 하면 승리예요. 근데 철병거가 너무 무서워서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철병거에 대한 기록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6에서 18절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 지파가 기업 분배의 불평을 토로합니다. 한마디로 땅 더 주세요. 여호수아는 수락해요. 그래, 에브라임 산지가 너희에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요셉 자손은 재차 불평을 합니다. 지금 언급하신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은 다 철병거를 가졌는걸요. 여호수아가 대답했죠.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되리니 삼림이라도 개척해라.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비꼬는 말이 아닙니다. 조롱하는 말도 아니요. 근거 없는 응원도 아닙니다. 요셉 지파가 강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철병거 따위나 군대의 숫자 따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능히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에서 나온 격려입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설교 서두에 누구든지 잘 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민족이 그러하였듯이 버리지 못하고 품으면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나를 찌르고 올무가 돼서 내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죄 자체도 그렇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 습관, 그 정도가 뭐 어떠냐는 주장, 기준 등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있는데 버리셔야 돼요. 아멘. 전에 어떤 사람이 본인이 계속하여 짓고 있는 죄를 저에게 고백하였고 저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끊기를 격려하였습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죄를 끊는 대신에 저를 끊더라고요. 그가 저를 떠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거 끊으면 죽어요. 그만큼 그 죄로부터 얻는 대단한 유익이 있었어요. 그 죄를 끊어야 사는데 거꾸로 말하는구나.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종류는 다르겠으나 버리면 죽을 것 같은 무슨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끊으셔야 돼요. 또 나를 죄악으로 인도하는 사람 버리셔야 됩니다. 나를 죄로 인도하는 환경 끊으셔야죠. 예를 들어
술을 끊고 싶어 하는 사람이 술집에 계속 가면서 하나님한테 술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나를 죄로 인도하는 환경들도 분명히 있어요. 끊으셔야 됩니다. 이게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아멘. 매달리고 간구하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거 끊으면 큰일 나고 내가 당장 죽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고자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시와 울무를 끊어내는 자를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 이 가시 없으면 죽어요. 이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인가요? 내가 이 가시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제하여 주세요. 아멘. 라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멘. 아울러 어쩌면 이러한 두려움보다 더 큰 유혹이 우리에게 있으니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현실적인 유익이었어요. 증거가 되는 본문의 두 구절 읽습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더 큰 이유는 그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얻을 경제적인 큰 유익을 버리기가 힘들었어요. 그 결과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지 노역을 시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경제적인 유익, 이 유혹이 그들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냉정히 말씀드립니다.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없어요. 쫓아내지 않았다만 있을 뿐이죠.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해가 될 어떠한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서 쫓아내지 않고 또 거기서 얻는 유익이 아까워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과는 명백합니다. 멸망이에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에서 뚜렷이 경고한 말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올무, 덫, 채찍, 가시는 나를 아프게 합니다. 당장은 버리지 않고 함께하는 유익과 즐거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반드시 나를 아프게 하는 도구가 되며 마침내 하나님의 터전에서 멸망하게 만들어요. 죄악이 관영함으로써 가나안 땅이 토해내려던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안은 결과 노역으로 맺어진 관계는 통혼 관계로 발전되었고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냈죠. 훗날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죄악과 멸망으로 몰아가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에서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쫓아내야 할 대상을 밝히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기준은 하나예요.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무언가는 취해야 하고 나를 죄악으로 이끄는 무언가는 당장에 버려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보인다든지, 현실적으로 유익을 준다든지, 내 감정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든다든지, 호기심을 충족시켜 준다든지, 남들에게 좋게 보인다든지, 오래 해왔다든지,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대신에 안정감을 준다든지, 내 자존심을 지켜준다든지, 내 신념이나 주장이나 기질이나 가치관에 합당하다든지 하는 그 어떤 이유도 결국은 나를 망하고 죽게 하는 독을 품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영적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에 육적 유익을 위한 반응으로 불순종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들 삶에서 쫓아내십시오. 아멘. 조금이라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셔야 돼요.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방 민족이 나왔으니 우리도 사람, 가까이 할 사람과 버려야 할 사람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아멘. 기준은 역시 간단합니다.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영적인 발전과 성장을 방해하며 오히려 퇴보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을 내 인생에 두지 마십시오.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자체가 나쁘거나 싫어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영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가치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신념과 주장, 습관, 전부 버리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버리지 못한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붙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버려집니다. 쉬운 예로 술 없이 못 산다던 사람도 암 판정 받으면 대부분 끊어요. 살고 싶다면 말이죠. 그만큼 심각성을 인지하고 끊어야 내가 산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요. 더욱이 우리에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버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결단으로 청하면 도와주십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타협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남기려 들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6, 7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생명을 내어주사 우리를 누룩 없는 자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죄악의 누룩들을 철저히 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나 그리고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속아요. 이게 가시인지 올무인지가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떨어졌으니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시 내가 가시인지 채찍인지 올무인지 알지 못하고 끌고 왔는 것이 있습니까? 결국 나를 아프게 하고 멸망시키게 만들 이것을 정확히 보게 하시고 또 끊어낼 결단을 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